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한자어로 5오, 떡병, 둘이, 물고기 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좋기 2만 명은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짧은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에 대하여 제자들이 생각하는 너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너희는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너희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너희는 절대로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뭔가를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상황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고였을까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론 교육을 마치시고 현장으로 실습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갖고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마을에 갔더니 우상이 양 즐비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 우상을 다 내쫓았어요. 그거 다 그냥 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불에 태웠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느 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귀신들이 다 내쫓아지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에 찬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셨겠어요. 그래,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귀신이 내쫓아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수고 많았다. 이 말도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7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전도 여행 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반겨주셨다라면 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어요. 제자들 역시 이때만큼은 모든 사역의 부담에서 물러나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도 좀 먹고 또 잠도 좀 보충하고 아마 그런 휴식의 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배웠던 이것저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좀 쉴만했더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신들의 쉼과 자유를 빼앗는 그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이, 왜 하필 이때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짜증이 났겠어요. 어디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을 배려해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벳세다로 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이미 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고작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으니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어요. 야, 저 징한 인간들 참,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무서운 놈들이야 막 이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너희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좀 달랐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부담으로 또 자유시간을 빼앗는 방해꾼들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맹수들의 위협 속에 있는 가냘픈 양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함의 대표가 양입니다.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언제 뒤집어져 갖고 발만 동동 구를지, 또 언제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지. 여러분, 이 양들은 숏다리예요.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자주 엎어져요. 움푹 파인 데를 지나다니다가 엎어져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못 일어난대요. 육중해 갖고. 그러면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으면 이 허파를 눌러 갖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 공중에 그냥 새가 또 매와 독수리가 와갖고 잡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뒤집어진 양이 없는지 있는지 늘 살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주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자주 뒤집어져요. 그렇죠? 일어선 것 같은데 뒤집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자빠지고. 그렇죠? 이 양들하고 우리랑 참 비슷해요. 그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맹수의 위협에.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겠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왜 갈릴리로 옵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곳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지 마음만 불쌍히 여기신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 끝에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꼴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며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거예요. 요즘에 자기 교회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교회 쇼핑족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갖고 떠난 사람들,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또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방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2012년에 통계를 잡았는데 그때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5년 사이에 200만 명이 됐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2030년, 40년이 되면 한 200만 명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너희는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로 볼 수 있는 너희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하는 너희였습니다.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더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그 당신의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먼저 우선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동일시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 목자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 어려움,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저들에게 인생의 목자가 필요하다. 영원한 안목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겁니다. 이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심정.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자꾸자꾸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이런 커맨시 행사를 합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됐지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야, 오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그냥 예쁘고 기특해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박자와 음정은 다 무시됐지만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그냥 두들기고 키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냥 예뻐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의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주일학교가 딱 3명이었어요. 평화, 은선이, 선우. 그 3명이었어요. 3명. 처음에는 제 아내가 맡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와 아내가 우리 청장년들에게 더 마음을 쏟아야 했기에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주일학교만 전담으로 맡아서 사역할 목자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김대영 전사님이 첫 번째 참 그 사역자였어요. 주일학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난했어요. 저 목사는 경영 마인드가 없다. 교회가 쬐끔한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한 20명도 안 됐어요. 교회가 쬐끔한데 단지 3명을 위해서 사역자 1명을 쓰다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목회자에게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교회를 또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3명이 단지 숫자 3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사역의 뼈대를 잘 마련해 놔야 다음 세대의 사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김대영 전사님 모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3명이 7명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로 승진하셨어요. (2017년) 그 1월 달에 오셨는데 2017년 말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 강남지방회였어요. 그런데 그 강남지방회에 교회학교 연합회 부장 장로님이 개 교회마다 전화해 갖고 현황을 조사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된 것을 알았어요. 당연히 주일학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이 7명에다가 담당 사역자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 실사를 나오셨어요. 야, 그때 우리 김대웅 전사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야. 근데 또 제가 전도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평신도로 계시다가 처음 사역지로 전도사님이 되셔갖고 처음 사역지로 사역자로 나가는데 그도 뭔가 폼나고 나중에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좀 뽀대가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좀 교회가 좀 큰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3명밖에 없는 개척교회 참 온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흔쾌히 오셔갖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목자의 심정. 이런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져야 되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교회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만 하더라도 남지방에 한 70, 한 5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요즘 깨어진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 그 아이들을 위해 이 교회 전체가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 주 목적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1층 좀 보셨어요? 김종복 군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따 끝나고 거기 보시고 식사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세게 해주시고 올라가세요. 야, 너무너무 잘 꾸며져 갖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보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뭐예요? 교육자가 필요하고 학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자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매개, 그게 교과서도 될 수 있고 또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이제 이 교회에 오는 방문자들은요 두 가지를 본대요. 첫 번째는 주차장이 얼마나 있나, 두 번째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부모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참 수고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냥 저렇게 그냥 무서운 눈으로 감독을 하고 계시니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와. 그런데요, 청년의 대표로 우리 현진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지 말라는데도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막 그랬어요. 뭐 거의 도움이 안 됐는데 있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됐어요. 우리 현진에게 박수.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의 숫자를 우리 새가족부 부장이신 이현미 집사님께 의뢰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몇 분이나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지 아세요? 137명이 오셨어요. 137명. 7개월 동안. 그런데 중복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추려보니까 80여 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정착된 분이 약 20여 명이에요. 굉장하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정착자는커녕 방문자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셨구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다.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 말씀이 있다. 훈련이 있다. 교제가 있다. 한번 와봐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곳곳에 그냥 눅눅하고 또 곰팡이가 슬고 비가 와갖고 여기저기에 샌 자국이 있고 또 주차할 곳이 없어갖고 그냥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그 나무로 된 데를 다 그냥 이 데크를 다 없앴더니 거기에 주차를 한 3대 정도 할 공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한 6, 7대를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단 하루를 있더라도 이 좀 교회를 좀 깔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도 좀 우리가 부담이 없고 좀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인건비를 아껴보려고 또 성도들이 수고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주중에 나와서 애를 썼어요. 저도 피를 봤어요. 좀. 그냥 이 못에 찔려갖고요.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상풍에 걸릴까봐 또 제가 그냥 병원에 가고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엊그제는 어느 권사님이
야, 오셔갖고 과일도 주시고 또 빵도 주시고, 그래갖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른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답답한 분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승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모두들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왔고 투덜투덜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 밥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중에는 먹일 돈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로 마을과 촌으로 가고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7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이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거 못 먹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갔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또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빌립과 안드레와 시몬이, 베드로가, 이 세 사람이 같은 동양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 동양 사람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빌립을 한번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또 잘 굴러가지만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그들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머리는 잘 굴러가고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현실 감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목자의 심정이 부족한 걸 평소에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의 필요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이분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주님, 제가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정 안 되면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너무 냉정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빌립의 대답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때는 저물었고 장소는 빈들여요. 거기 뭐 파리바게뜨가 어디 있어요? 뚜레쥬르가 어디 있어요? 또 현금 인출기가 어디 있어요? 눈 씻고 봐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아니 먹이겠다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이게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빌립이 딱 잘라갖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빌립의 마음속에 도저히 먹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 먹이겠다고 한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가운 이성과 칼날 같은 지성을 소유한 그로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교회를 팔고 우리가 매각하고 옮길 텐데 그걸 왜 돈을 투자하나? 그럼 매입자가 나타났을 때 이 투자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 그런 얘기로 우리가 옥신각신했어요, 기관장들이. 또 아니 교회 돈이 뭐 1,500만 원 있다는데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왜 그걸 초과해서 하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저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임시 직원회 때 우리 모두가 100% 빌립의 사고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 이 유혹의 돈 2,500만 원.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유혹의 돈 2,500만 원. 맞아, 유혹의 돈이에요. 뭐 한 5천만 원 됐으면 우리가 뭐 시도조차 했겠어요. 야, 2,500. 우리가 하루를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새로운 방문자들을 위해 좀 더 깨끗하고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과 같은 벳세다 사람인 안드레는 또 달랐습니다. 빌립하고 달랐어요. 빌립이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같은 벳세다 동양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빌립하고 대화를 나눌 때 슬쩍 그것을 떠났습니다. 쭉 얘기를 듣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빌립이 어휴 창피해, 요즘 말하면 쪽팔려, 저 친구 그냥 제자 망신 다 시키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머니를 막 뒤져봤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갖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냥 데려왔겠어요? 얼르고 달르고 협박하고 이거 너 혼자 먹을래? 아니면 예수님께 드려갖고 모두가 같이 먹을래? 너 그냥 줄래? 아니면 맞고 줄래? 얼마나 꼬실레이션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야 데려왔어.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안드레는 비상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등장할 때는 꼭 사람들을 데려와요.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왔죠?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복음 1장에 자기 형을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유월절을 맞아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려 왔어요. 그때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사실 이 오병이어는 5천 명에 비해서, 아니 2만 명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빌립은 큰 무리를 본 나머지 누구를 못 봤어요? 주님을 못 봤어요. 이것이 두 사람에게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무리에 압도된 나머지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게다가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빌립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빌립의 문제는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온통 그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이미 있는 것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이 빌립이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한 아이가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빌립이 이론적이고 머리만 굴린 데 비해서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찾아보고 실제로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2만 명에게 떡을 주라는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장차 만민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교회 시대에 너희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라. 그런데요, 안드레가 아무리 오병이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사실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을 가지고 나올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창피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한테 비난하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자의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를 물리치고 안드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봤어요. 빌립은 그거를 못 봤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기억을 못 해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를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은 골리앗 앞에 그들의 이 상상력이 아주 저급했어요.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어요. 이긴다.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긴다. 왜? 내 뒤에 하나님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영혼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먹일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비로소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마음,
자의식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손을 끌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야. 또 예수님 편에서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작은 양이라도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야, 그깟 걸로 뭐 할 수 있어? 너나 먹어 임마, 너나 먹어. 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귀한 양, 이 조그만 양이지만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오병이어에서 그의 믿음과 마음을 보셨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헌신과 진심을 보셨어요. 예수님 그거를 멸시하시지 않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심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만일 그 오병이어가 아이 손에 그대로 들려져 있었다면 한 아이의 식사량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거 먹고 배불리고 심지어는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티끌은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티끌이 모아져 갖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됐어요. 나귀의 턱뼈는 아무데나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팡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 의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갖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맷돌 하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한 방에 골리앗이 끝났어요. 마리아는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겠나이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통로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인테리어를 위한 작은 헌금, 물론 어떤 분들에게 큰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들려졌을 때 저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축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이 제자들, 그들은 세계 열방으로 가고 만민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과 자기 희생의 오병이어 정신으로 뭉쳐진 그들은 세상을 먹이는 시대의 목자들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를 먹이는 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를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를 먹이는 자가 되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마테는 에티오피아,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시몬은 페르시아를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명령을 내리셨겠어요?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면 뭐 굳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가능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그 명령을 하실 때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 어떤 마음 가졌어요? 이미 먹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먹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조수처럼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한계와 또 자기의 어떤 믿음의 약함을 뛰어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압도되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주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잃은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 또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품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시작할 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꼭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벽 있을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갖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나요? 이 교회는 이렇게 청년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한 40%가 청년입니다. 목사님,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네요. 뭐예요? 이 교회는 되게 남자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자녀들도 교회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있을 청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구성인원의 40%가 청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다음 세대의 주춧돌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자원들이에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대를 댈 수 있는데 4대로 만들기 위해서 창고를 부시고 그 강대상 있잖아요. 그쪽에 1층에 주차장. 그걸 없애면 1대를 더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하다가 우리 한성희 장로님하고, 아니 장로님, 우리가 요거를 좀 잘 활용하면은 소그룹실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믿음이 좀 더 커졌어요. 거기에 그거를 다 드러내고 방을 하나 만들면 초등부실의 그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갖고 소그룹 할 수 있는 장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직장인들 청년들이요, 이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늘 그냥 이 팀원들을 데리고 나가갖고 커피를 사준대요. 직장인들이. 그럼 그냥 한 주일에 뭐 몇만 원씩 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커피 값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 값을 내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려고. 걔네들이 매주마다 그래요. 여러분, 한두 번, 두세 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주 지속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층 북카페 옆에다가 이 캡을 씌워갖고 비가 안 맞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그 비용이 한 200만 원 돼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비에.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갖고 청년부실을 하나 꾸며주는데 좀 돈을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업자가 괜찮대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대요. 또 우리 중직들에게 물어봤더니 좋겠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닥도 깔고 또 옆에 뭐 이렇게 좀 아름답게 꾸미려면 좀 돈이 좀 더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거 하나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네. 저는 너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네. 청년들만 쓰겠어요? 또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미 주차장이 우리가 3대를 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데크를 까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이 충분히 더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3대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요. 차를 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딱 3대 댈 수 있더라고요. 그 방을 해줘도. 너무 무리한 생각인가요, 제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면서 이분들 위해서 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조금만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간이야. 야, 거기에 30,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 우리 교회 이런 현존하는 미래, 다음 세대의 주역,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벽 이슬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그럼 학생부가 좀 빠졌나요? 네, 학생부도 좀 해줘야 될 텐데. 하여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계와 또 현실에 매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장차 이 시대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런 영혼들을 향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목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준비된 목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곳곳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가르치고 SCL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을 가르치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 암송을 가르치고 아멘. 전도를 가르치고 아멘. 이런 목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이미지 가운데 함께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